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에게 온전히 담기게 하옵소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 속에 온전히 녹아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서 6장에서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 중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이 세 분도 다 엘리사의 제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하도록 열심히 모아두었던 그 선지 생도들, 그들 중에 이분들도 함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멜과의 그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의 참 슬픈 마음, 애증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던 분, 호소했던 분, 호세아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 이야기 중에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아픈 마음을 22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눈길 하나 제대로 두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고슴도치 같은 그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지금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건 선지자의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이렇게 외쳐라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동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처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선지자 그 자신의 직접적인 말이죠. 이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호세아서에서도요. 글을 읽으실 때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이야기를 대언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누어서 읽어 보시는 것도 이 호세아서를 좀 더 좀 알게 되는데 좀 이해하는데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4절부터 7절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했다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사악을 행했다니요? 아마도 세겜에 몰래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테 자기 자식을 특히 장자를 갖다가 바치면 신의 응답이 빠르다나요?
그런 인신 제사가 그 가나안 땅에 곳곳에 번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도 번져 있었고 그 인신 제사가 행해졌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도 합니다.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 유다도 북이스라엘만 이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이때 남유다의 왕이 이제 아하스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하스가 인신공양 제사를 받아들인 또 그런 사람이 됩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여 에브라임의 죄와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데 온갖 죄를 다 기억하시느냐? 죄는 지워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받들어 사는 삶을 기억해 주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겠죠.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한다. 이런 나라 되면 답 없습니다. 통치자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아부, 거짓말, 이런 걸 믿고, 소위 말해 가짜뉴스를 믿고, 그런 거에 따라 추종해버리고, 자기한테 그냥 좋아해주는 사람만 국민이라 그러고, 그래버리면, 여기 북이스라엘 형태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지는 화덕같도다. 어, 여기 호세아의 이야기가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집안의 그 작은 사소한 일들, 집안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좀 익숙한 이야기를 호세아는 많이 인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멜이 아이를 세 명이나 낳아놓고 집에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실제 했던 사람은 호세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가 집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아주 익숙해서 그런 일들을 예화로 드는 경우가 여기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술판을 벌리는 나라. 또 오만한 자들과 악수. 누구랑 같이 하느냐?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해버리면 이 나라는 답이 없는 거죠. 망가뜨려지는 거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빵을 굽기 위해서 그 화덕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그것 같은 이야기를 그거와 관련 잠깐 불을 피웠다가 불을 꺼뜨리고 그래야 그게 빵이 이제 또 구워지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들의 행태와 연결합니다. 다른 비유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지도자들은 꼭 냄비 같다. 음, 잠깐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잠깐 잘한다 하다가 순식간에 또 악으로 치우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걸 이제 지도자는 냄비 같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선지자는 화덕 같다. 화덕에 잠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없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북이스라엘이라 합니다. 하나도 없다. 이게 나중에 남유다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되어집니다. 요시아 왕 때에 너는 에레미야더러 예루살렘 사방 거리를 다녀봐라.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이런 악한 행태를 보고 진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 있다면 요시아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그 종교계획 함께하고 있는 진정한 백성이 있다면 내가 뜻을 돌이키라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도 한 사람도 없다 하시는데 여기도 북이스라엘도 한 사람도 없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우리 같은 뭘까요? 뒤집지 않은 부침개? 이런 거죠. 한쪽 면은 시커멓게 타버리고 한쪽 면은 안 익고 하는 그런 부침개 같은 거, 전 같은 거 그런 것이 에브라임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 쓸모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해요? 버리죠. 이거 못 먹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더라.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나이가 자기가 든지도 모르고 힘이 이미 약해져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점점점 힘을 뺏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왕 제2세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나라가 약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이 모든 일을 행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교만이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힘이 약하니까 자꾸 강대국이나 기대려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저쪽 이집트를 향해서는 제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수르한테 가서는 우리한테 좀 좋게 대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시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여기 호세아서에서도 선포되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더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알아달라는 거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거. 자기 집안 대우사겠죠. 곡식과 새 포도주. 자기한테 조금 뭐 이익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는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내 필요,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거, 내 문제 해결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찾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뜻 찾는 것은 관심 없는 거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도다. 북이스라엘 강성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욱더 혹시나 이렇게 하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좀 돌아올려나 싶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서 8장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지금 이제 아수르가 영거포 침략을 할 거예요. 세 번을 침략할 겁니다. 이러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때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기도라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합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가까이 나오는 그날, 그런 날이 혹시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지만 한편 현실을 말씀합니다. 이미 선을 그렸다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왕들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 왕들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라요. 그러면요. 이 땅의 지도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아, 권력이 부여된 거죠. 이 땅의 통치 권력 이런 것들이 누군 지도자에게 부여된 건 맞죠? 그 시스템이 그러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제도를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꼭 세운 사람이다?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른 바라잖아요. 이 나라를 지금 망쳐먹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 버려졌는데 계속 거기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여호와 송아지 좀 하나님이 깨트려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220년을 참으시는데 좀 깨트려버리고 싶으신 거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아, 이것도 또 부엌 살림을 해보신 분들이 알죠. 즐겨 쓰지 않는 그릇. 저 속에 구석기 처박에 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심지어 깨뜨려지죠.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어두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집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주변 나라한테 우리 잘 지내보자고 여기 돈도 주고 그냥 예물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 모든 나라가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모든 나라가 아수르가 다 모여 하면 벌벌 떠며 모이는 거죠. 아수르한테 멸망 안 당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우리 친하게 지내고 애굽 도움 청하자 했던 그 모든 나라가 북이스라엘 치러 함께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죠. 지키라 지키지 말라 하신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요즘도 엉터리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걸 지키면 죄라나요? 그건 죄를 밝게 하기보다 그건 바울의 결과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율법을 지키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을 따라 말씀을 갖다가 자꾸 무시하고 자꾸 뒤로 외면하고 내 욕심을 따라 그냥 살아버리는 게 우리 자신인 게 발견되잖아요. 그게 죄인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지. 말씀이 죄는 아니잖아요. 말씀은 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간다면 북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간단 말은요. 종이 될 거라는 거죠. 예전 종이 되었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아수르로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 갑니까? 포로로 잡혀서 종이 되어서 갑니다.
그것도 살아남은 사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서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저는 교회 안에 타종교의 어떤 행태가 자꾸 스며드는 것, 교회 예배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행태가 타종교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방법들이 타종교 또는 우리나라 본래에 있던 어떤 샤머니즘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받은 것이라면 속히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요 그들의 지인은 애굽으로 다 가고 종이 되어 버릴 것이고 아수르에서 포로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먹지 못할 것을 강제로 먹게 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부자로 여유롭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걸 먹는 거죠. 마치 꼭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쥐염염을 먹었던 것처럼 돼지 우리간에서 그랬던 것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곳에 혹여 그 당시 거래하는 방법이 은이거든요. 금을 어떻게 보면 그 화폐 수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은을 화폐 수단으로 삼은 시대예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집에 은 같은 게 조금 좀 모았겠죠. 모아놓은 우리 같으면 금고 창고 같은 거죠. 금고 같은 거. 거기가 찔러 덮여버리고요. 사람이 살았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진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사람이 없는 거죠. 죽어버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거죠. 황폐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본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가시덩굴이 나버리는 그런 곳이 될 거란 겁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이럴 때 거짓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 송아지를 믿는다든지 다른 우상을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속에서요. 종교는요 희한하게도 그 가운데 신비현상이 있어요. 악령이 분명히 그게 함께하는 게 분명해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현상이 종교들마다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종교에 사람들이 몰입되게 해요. 슬프게도 이게 공산주의자의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기독교도 자칫하면 아편이 될 수 있어요. 신의 감동된 자가 미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강력하게 믿어지고 그 어리석은 말을 따라서 막 살아버리는 가스라이팅이 가장 많이 자행되는 곳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에이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들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 시대가 언제입니까? 예전 사사 시대 때 한 레이인이 베들레헴 갔다가 자기 첩하고 돌아오다가 그 자기 첩을 자기가
강간당할 뻔했다가 첩을 내나가 그만 죽임 당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대. 그게 기부화 시대죠. 그게 부패한 겁니다. 어느 시대가 부패한 거냐? 기독교가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 잘한 거다. 하나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부패한 곳이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포도 열매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자, 여기 호세아서 9장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호세아가 지금 한 얘기가 아닙니까? 호세아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 함께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하고 외치는 음성이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이제 여기 그다음 여기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길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후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계신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그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여기도 북이스라엘도 220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떠나신 날이 옵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다시 여기 14절에 누구의 이야기로 바뀝니까? 호세 아닙니까?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뱉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슨 이야기인가요? 곧 멸망할 거예요. 곧 북이스라엘 멸망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마지막 긍휼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곧 멸망할 건데 이 북이스라엘 차라리 자식 안 낳게 해주시옵소서. 자식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 자식들이 안 나와야 그 비극의 날에 애들이 죽는 진짜 피덩어들이 죽는 엄마 뱃속에 인재 출산한 아이들이 죽는 그런 비극은 안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혹한 날에 전쟁의 참혹한 날에 아이 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가 있다고요. 여기 호세아서 9장 14절 말씀에 표현을 인용하신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이 벤 자와 젖 먹는 자에게 화했다. 그러므로 선자는 거꾸로 말한 겁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곧 전쟁의 그 참혹한 날이 현실이 될 거니까요. 멸망의 날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9절, 14절 이거 한 절이 선지자의 호소 한마디가 딱 들어가 있고요. 기도가 들어가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들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다시는 이런 표현이 호세아서에 한 네다섯 번 등장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근데 이다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감정과 그때 분노의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속심정이 속에서 애증이 그냥 광풍이 되는 거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또 순식간에 내가 너를 어찌 버린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으로 감정이 그냥 소위 요즘 말하는 조울증? 그런 하나님처럼 여기 호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이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테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로 떠도는 자가 되리라. 16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고 17절은 이를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실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선지자가 거기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맞장구 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건 거짓 선지자들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알아듣고 그 일에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보시려. 주상은 돌멩이 조금 남자 성기 닮은 그 돌멩이를 갖다가 주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뭐 고급지게 오벨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붙이죠. 큰 기둥을 세워놓고 오벨리스크로 갔는데 이게 풍요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남자 성기와 닮아져 있어서 그걸 주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곳곳에 그냥 유행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사람 왕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옛날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호와 신이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하는 시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왕인 거죠. 그들의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라. 재판정이 완전히 오염돼 버리는 거죠. 재판정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이가 보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울 것이며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때는 그 나라의 기초가 반석이 어떤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저쪽 나라고 이쪽 나라고 두 나라가 서로 전쟁할 때 자기 신을 모시고 나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라고 전쟁하고 할 때 어떤 신을 모시고 나가겠습니까? 여호와 성하지. 근데 여호와 진 거죠. 전쟁에 패배한 거죠. 몰살당한 거죠. 점령당해버린 거죠.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신도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당시 풍습이. 그래서 이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수르 신 밑에 부하신으로, 저 밑에 종신으로 놓여지는 거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지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공포스러운 날,
이 공포스러운 날 전쟁에 그 참혹해가지고 현장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보다는 차라리 산이 우리에 무너져 버려라.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라. 하는 그런 표현이 이때 나오는데 이 표현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로 갑니다. 별들이 떨어질 때, 여섯 번째 떨어질 때 사람들이 토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산이 우리를 가리라, 우리에 무너져라. 막 그런 표현 하는데 그게 원래 호세아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들, 현장에 직면한 사람들이 외치는 공포의 소리들인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 여기 호세아서의 뒷부분을 보면 사사기가 굉장히 많이 인용된 게 보입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기도 하겠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게 될까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런 날에 제발 와야 되는데 이런 날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통해 가지고 제발 북이스라엘도 깨닫고 남유다도 깨달아가지고 그 두 나라가 나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한 나라가 되어져서 함께 공의와 인애의 나라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버려졌던 묵힌 땅들 다시 기경해가지고 살되 그곳에서 이제는 악행이 아니라 공의와 인애 그러니까 가득한 공동체가 있는 그런 날이 제발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공동체를 원하시겠죠. 버려졌던 진리가 온전히 소중한 보물로 나들여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밭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진리로 다시 일구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공의와 인애로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악을 바꿔라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어요. 우리도 이러지 않는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열왕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게 뭡니까? 엄마를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죽이면서 아기도 함께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날이 부서져 버리는 그냥 죽일 때 그 끔찍한 모습이 시편에 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바위에 메어쳐서 죽인다는 거죠. 그 끔찍한 모습이 현실이 될 거겠죠. 오는 거죠.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한 감정이 결국 그대로 하나님께 떠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나의 뜻을 실현하는 나라를 이루거라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로 주님과 선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격한 경노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즐거이 손잡으시고 즐거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밭에 진리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인애가 펼쳐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